창세기 5강의 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인가 여자인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때로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창세기의 이해를 더욱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성경적 의미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여 어머니라는 존재는 여기저기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인물은 없었을 듯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의 장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요한복음 19장의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머니 모친을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된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기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모친은 헬라어로 메테르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의 모친을 여자여 구나에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메테라고 부르는데 정작 예수는 그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 구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유행처럼 번지는 안티 기독교 단체들이 즐겨 꼬집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모친을 가리켜 굳이 왜 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 한번 넘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 헬라어 구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나이라는 말은 구네라는 명사의 호격입니다. 여자여 이런 말입니다. 여자를 부를 때 쓰는 형태가 바로 구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라는 단어 구네는 기노마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노마이라는 동사의 뜻은 무엇이 되게 하다, 무엇을 만들다 등의 뜻으로 주로 쓰인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어 여자라는 의미의 구네는 존재있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단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적어도 예수의 관점에서는 모친은 메테르는 육의 어머니요, 여자 구네는 나를 영으로 존재케 해준 낳아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을 낳아준 어머니가 따로 있고 나를 영으로 거듭나게 해준 제3의 여인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쯤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유명사 마리아는 히브리어 이름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이며 히브리어 여성 미리암은 마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원형이 되는 마라는 쓰다, 반역하다, 배반하다, 불순종하다, 바꾸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암은 바로 모세의 누이고 처음에 출애굽에서 광야로 돌아왔을 때 마라에 쓴물할 때 바로 마라가 바로 미리암의 원형입니다. 여기에서 평소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아래 구절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바로 마라가 바로 미리암의 원형입니다.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이름만으로도 무언가 쓰고 반역하며 불순종하여 바꾸는 이란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성을 지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는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쓰기에 마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순종, 반역하여 바꿔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런 반역을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번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해를 위해 아래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사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럴 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하에서 얽매였던 삶을 살고 있던 성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스스로 마리아라는 율법을 통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내 마음속 마리아라는 그 쓴맛의 율법을 배반하고 반역하여 탈출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해 율법을 당장 하루아침에 버려야 하나요? 율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행위들, 즉 주일 성수, 헌금, 11조, 전도, 사역, 말씀 묵상, 기도 등등 이 모든 것을 곧바로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절대 아닌지는 다음에 틈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위 이신칭의는 교계에 널리 알려진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신칭의의 핵심을 파악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그 초점을 두어야 그 본뜻으로 접근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신칭이라고 하니까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둬 무작정 더 빡세게 믿어보기를 해결책으로 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믿었는데 그렇게 빡세게 믿었는데 믿는 바대로 되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좌절합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본인이 의로운지 아닌지조차도 나중에는 구분도 안 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한계를 체험해야 하며 율법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나르케 하신 말씀처럼 씨 심는 죽음을 맞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 그리스도의 계시를 맞이합니다. 씨를 심어 그리스도란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는 처음부터 새로이 다시 배우는 거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거 아시나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평생 율법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느낄 필요성도 갖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왜냐고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포근함을 느끼고 정착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는 강제성의 노예적 안락함과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회개 기도라는 참 간편한 도구로 스스로를 정화시킨다는 착각 속의 안도감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 좀 지으면 어떠하리? 그러하기에 부족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라는 타협을 평생 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하니 스스로에 대해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원죄론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적 핑계거리를 또한 제공해 줍니다. 네 조상도 그랬어. 넌들 별 수 있겠냐? 그런데 이게 누구의 속삭임인 줄 아시나요? 아시면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아시죠? 누구의 속삭임이신지. 그나마 율법의 한계를 느끼는 성도는 양심의 성도입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문제를 찾지 못하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저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율법에 나가 죽지 않는 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양심에 따라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려는 몸부림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한계를 깨닫고 크게 좌절 죽으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향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세상에는 따로국밥 인생이라는 아주 우스갯소리의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불교의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타계하셨다고 한국에서 그 여파가 상당한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평생을 불가의 가르침에 따라 청렴 소탈함을 몸소 실천하며 살며 왕성한 저술활동을 통해 그의 삶의 철학을 일반인들의 마음에 전파한 큰 스님의 죽음이었으니 당연할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손종에 이어 불교를 대표하는 큰별이 진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럴 것입니다. 그를 애도하는 글과 애도의 예를 보았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지만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대충 이렇습니다. 무소유를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양한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 삶을 따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감이 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의 가르침에 의해 인생의 각성을 얻는 듯한 애도글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위의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스님은 평생을 무소유의 철학으로 몸소 우리에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키워야 할 애들도 있고 복양해야 될 부모님도 계시고 또 돈도 좀 모아 집도 장만하고 싶고 차도 좀 큰 것으로 바꾸고 싶고 그래서 스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대단하고 또 따라가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살 수가 없네요. 혹시 앞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이웃도 돕고 자신도 베풀면서 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튼 스님 대단하십니다. 도저히 따를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말만이라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거나 그 가르침을 따라 실천할 생각은 눈꼽만큼 없는 것이 그저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으면 지금이라도 다 팔아 베풀며 무소유로 살면 됩니다. 이건 천국 혹은 극락에 가는 것보다 더욱 쉬운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작심하고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을 그럴 자신이 없다면 솔직하게 나는 소유하며 살렵니다라고 고백하거나 혹은 그저 침묵하고 있으면 될 일입니다. 물질의 소유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탐하는 마음이 나쁜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했어도 물질을 탐하는 마음을 멀리한 채 삶의 진리만을 강구하는 그런 하늘의 마음이 있고 반대로 물질만 탐하는 개걸스러운 땅의 마음도 있습니다. 무소유의 철학을 그저 물질적 차원에만 한정하여 본다는 데 이미 방향이 틀려 있습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물질의 무소유가 아닌 탐심과 거짓의 무소유입니다.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는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저 무익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해서 탐심에 대해 자유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종교의 종류를 떠나서 공통적인 헛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대속하심이 감사하고도 죄송스럽다고 눈물 콧물 다 짜내 찬송과 기도를 하지만 정작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을 생각이 전혀 없다. 나잘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스님의 무소유의 삶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지만 저는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악착같이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하지만 저는 낮아지고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행복해지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밥 따로 국 따로 인생의 따로 국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 죽어야 합니다. 함께 죽자. 함께 죽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죽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여 같은 멍에를 쥐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우리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도금 속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껍데기 안에 갇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저 인생들의 허망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백한 실존입니다. 예수가 실존이 되어 나의 삶에 참빛이 되지 않는 한 그는 그저 역사 속 인물로 남겨지고 말 뿐입니다. 나의 삶 속에 그와 함께 하는 죽음이 없다면 그는 그저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의 왕일 뿐입니다. 그의 죽음의 의미는 나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오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태어나 율법을 배우고 장성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재된 삶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었다.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사해 주었다.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여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다. 샬롬. 그는 그렇게 평안을 가져왔다. 복음서의 요약이요 동시에 모두 내 안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는 이럴 듯 살아 숨쉬고 역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존적인 고백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를 불러봐도 그는 묵묵부담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존이 아니라면 예수는 그저 성경책 속에만 존재하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검정 활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박제된 말라버린 예수를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를 살려 일으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혼돈과 암흑 그리고 공허, 다시 말해 바람 한 점 없는 죽음의 상태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후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삶에 존재했었음을 반증합니다. 무엇이 살았었고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무엇이 살았었길래 예수는 함께 죽자고 하는가? 예수가 오니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를 반하는 모든 것일 것이다. 마치 빛이 오면 자연스레 어둠이 밀려가듯 무언가 예수를 반대하는 그 모든 어두움들, 무엇이 예수를 반대하였는가? 예수는 무엇을 반대하였는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반대했습니다. 율법에 매인 바리새인들을 반대했습니다. 상고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반대했습니다. 간음하는 모든 믿음들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들이 예수가 오면 죽어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는 이들을 보며 함께 죽자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 부활한다면 비로소 그와 함께 가벼운 명예를 지고 율법 완성을 향해 걸어가겠지만 그 죽음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예수만 십자가에 버려둔 채 두려워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십자가에 두고 그저 돌아와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반드시 그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오늘날 그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니,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금으로 장식된 우상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저 그의 대속하심에 감사하다고만 말합니다. 죽을 생각도 없는 죽을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 감사해서인지 계속 감사하다는 고백만 되뇌이며 나라님도 받지 않을 저는 헌물을 바치며 마당만 어지럽히는 예배를 드리며 상글에 뿌린 기도만 올리고 있는 이 현실의 기독교인들이요, 이것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그 백성들의 믿음의 진면목입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네, 머리 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한탄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왜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면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가 늘 부르는 은혜의 찬송가입니다. 평소의 찬송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새삼스레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화두이기도 합니다. 즉 나의 십자가가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성도 개개인이 처한 믿음의 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를 통하여 내가 소망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지요. 풍족한 수입, 안정된 직장, 번창하는 사업 등 각종 물질적인 문제로부터 삶에 있어 육체적인 건강함, 가족 간의 화목, 두루 복을 받는 삶 등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신 성도님들은 오직 진리의 신 하나님만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구하는 행위에 포함되지요. 이럴 땐 모든 믿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이러한 구함에 의한 얻을 것의 소망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갈릴리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치는 것은 웬일일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종교적 시각에서는 말이죠. 팔레스틴 북쪽 유단 건너 예수께서 거주하셨던 갈릴리라는 지명은 히브리 동사 가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말은 굴리다, 치우다, 옮기다, 근거를 찾다. 그리고 가랄 동사에서 갈릴리, 이거 특별한 구역 서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라야에는 이방인의 특별한 구역, 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예수의 출신 성분을 설명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동사 가랄은 창세기 29장 야곱의 운물에서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즉 운물을 덮고 있는 돌 덮개를 굴려 옮기는 행위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랄입니다. 즉 운물을 마시기 위해 선행돼야 할 그 어떤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운물의 물로 양떼를 목을 축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돌 뚜껑을 열어주어야 하죠. 누가? 목자가.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운물은 목마른 자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며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완전히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한편 동굴굴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 막거나 치우는 행위도 가랄로 표현됩니다.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에 숨었던 아모리 왕을 돌을 굴려 막는 행위, 그리하여 이사야 34장에서는 하늘이 두리마리처럼 말리면이라도 가랄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참 읽다 보니 여호수아가 아모리 오왕과 더불어 전투를 벌이기 위해 진을 치고 있던 길갈이란 지명 역시 가랄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길갈의 의미로는 바퀴, 구는 곳, 해오리바람, 파괴적인 요인 등이 있습니다. 가랄, 길갈,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의 예수님. 생명을 논하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단 말입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 말씀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말씀이 생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들도 다른 천지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나를 살려주는 말씀,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소망이며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발알되어 열매에 맺어진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그리 복잡합니까?
복잡하게 서술되는 주장은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중언부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 되는 것,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를, 교회를, 신학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그리고 기존의 나를 다 버려야 합니다. 그제서야 창세기 1장 2절이 안식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출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